지난 교회에 있을 때요, 저는 교구 사역을 6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교구 사역자들에게 가장 이렇게 힘든 때가 언제냐면 교구를 맡고 있다가 교구가 바뀔 때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바뀌면 보통 한 교구에 재적 인원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죠. 그죠? 근데 출석 교인들은 한 150명에서 18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제가 그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름과 얼굴을 매치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요, 교족부의 얼굴과 교족부 사진이 있죠. 그 얼굴과 지금 실제로 다니는 얼굴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족부에 제가 지금 교족부에 전산화를 다 시켜놨어요, 제가. 근데 사진 찍었잖아요. 그거 다 올려놨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면 패단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우실 때, 가장 잘생겼을 때 사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보면서 이 얼굴이 이 사람이란 말이냐 이렇게 할 정도. 젊을 때는 다 리즈라고 하죠. 아이들 이야기로 리즈 시대가 있는데 젊을 때 사진을 가져오다 보니까 가장 또 예쁘고 잘 나온 사진을 가져오다 보니까 실제 얼굴과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교구 사역자들한테 물어요. 야, 이분 누군데 이분?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이분이잖아요. 얼굴을 봅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얼굴인데 이분이 누구래요? 아무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혼돈스러운 시기가 바로 아마 교구 사역이 11월 달에 바뀌거든요. 보통 바뀌면 한 11월 초에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얼굴 익히고 이름 익히고 또 뭘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얼굴을 모르니까 주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가장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힘들었냐면 내가 생각했던 분과 너무 달라서 내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린 그 사람이 있는데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너무 혼돈스럽고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외모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자, 이 이야기는요,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냥 제자 요한이 아니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의심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충격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았던 세례 요한이 그런 의심의 질문을 했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 말은요, 의심하는 질문이에요. 당신 정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그였어요. 그리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 제자들도 너희들도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자신의 제자까지 내어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원하셨을 때 자신은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례를 줄 때 마태복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늘에는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 자가 지금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의심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에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런 세례 요한도 의심했다면 지극히 평범한 나 같은 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번씩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양중앙교회 왔을 때도 몇 번이나 의심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곳에 부른 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똑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가? 주님, 저를 이곳에 진정 부르셨습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왔다고 했지만 저도 의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요, 장로님, 집사님이든 우리는 인간적인 의심을 한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의심 없이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의심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정죄할 때가 많아요.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죠. 아직도 죄인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칭의받아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는 의인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질문은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질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까?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 그건 부인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하는 질문이었습니까?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해서 그 이후에 혼돈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라는 질문으로 의심의 씨앗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할 때 또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려고 해도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가 나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고 관계 문제로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쓴뿌리 때문에 우리는요, 그럴 때 바로 그때 누가 이렇게 마음을 딱 의심스럽게 만들까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스럽게 하고요,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부인한 건 아니지만 의심하게 하는 그런 씨앗을 막 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의심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면요, 그 의심은 놀랍게 역사에서 어떻게 되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은혜 받았던 말씀, 또 성령의 체험, 불같던 그 마음도요, 그 의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의심하는 생각이 이렇게 우리를 매몰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의심되는 부분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심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의심으로 이렇게 정말 서서히 바뀌어가고, 또 우리 눈에 감격의 눈물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찬양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해도 힘이 느껴지지 않고, 마귀가 그럴 때 우리는요, 바로 그때가 마귀가 우리 모르게요, 의심의 씨앗을 뿌려 놓았는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였어요? 정말 위대한 그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그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그런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죠. 왜 그렇게 위대한 그 세례 요한에게 정말 의심의 그 씨앗이 뿌려졌고 의심의 뜻에 걸리게 하는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2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요한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지금 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요, 헤로드 왕의 미움을 사서 지금 옥중에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감옥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도 열악하죠. 하지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당시 감옥은 더 어땠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조명이 이렇듯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였을까요? 캄캄하죠. 또 보통 옥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은 어디 있습니까? 지하 같은 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이렇게 습기가 차게 되고, 또 겨울에는 어떨까요? 따뜻할까요? 춥고, 또 고문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는 고문이 있었어요. 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을까요?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것이 그 당시의 감옥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은요,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받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마음도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 이렇게 진리를 외쳤는데 남아있는 게 나에게 무엇일까? 라는 좌절감도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 육신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치고 모든 것들이 지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으니 환경과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그는 좌절하고 또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신앙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분명히 있는 자예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동요와 변화가 일어나서 그는 의심의 씨앗을 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또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멘. 누구나 그런 의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괜찮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의심에 빠질 수 있고요. 누구나 의심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환경과 상황이 갑자기 변하고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런 의심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의심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야, 어떤 일을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동일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예상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기에 얼굴이 너무 달라서 내가 이렇게 의심했다고 했는데요. 그와 같이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아마 세례 요한에는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완전히 엎어져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원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하고 뭔가 크고 위대한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혹시나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의심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의심과 질문은요,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의심과 질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제가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끊임없이 의심과 질문들이 나에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단정 지어 놓은 것이 있어요. 또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또 내가 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의심과 그리고 그 질문, 정말 나를 이곳에 부른 것이 맞습니까? 나의 사명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과 질문에 혹시 이렇게 요즘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 의심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꾸짖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세례 요한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결코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가 일시적인 환경의 어려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코 나무라거나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심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면 내가 네 너무 잘 안다 라고 응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요, 우리 남편도 아니고요, 우리 아내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을 잘 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선 쉬어라. 그리고 다시 생각하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요, 네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 되겠나? 정말 그렇게 섬기지도 않고 해서 되겠나라고 나무랄지 모르지만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결코 비판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정말 항상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말할지라도 어떤 때는요, 우리 주님은 채찍질을 가할 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주님이 때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의심과 시련이 올 때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예 주님을 바라보면서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임하셨습니까?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이사야 61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부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4절 5절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35장과 61자를 인용해서 4절 5절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고난 때에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심과 그런 질문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갔을 때 교만하지 않고요. 또 신앙에 있어서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 열등감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분명히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 잘 웁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펑펑 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는요 어떤 은혜보다 강력합니다.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보다 강력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의심이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고통 때문에요 순간적인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런 상황을 너무 심각하고 이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뭐 할까요?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안식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의심에 빠질 수 있고요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안에서 안식으로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여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오늘 보았던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면서 그럴 때일수록 간편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를 너무 크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여러분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정 지어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요, 의심이 들어오고 정말 그 의심의 덫에 걸려가지고 실족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그런 실족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심의 씨앗이 오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요,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로코에 있을 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지만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양칼 사건이 있었죠. 내 목에 양칼이 들어와서 죽을 뻔했던 그 사건. 그리고 또 전셋집을 구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또 그때는 알리라는 친구가 관계가 너무 좋지 못했어요. 내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고 그 친구가 서로를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모로코 사람이 만날 때마다 택시를 타면요, 뺑뺑 돌아가가지고 5,000원이면 갈 거를 3만 원에 가고 이러니까 그 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정말 트라우마와 함께 나에게 온 그런 시련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직장도 포기했고 가족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매일 오시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이 젊음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왔는데요, 하나님, 이런 거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가지 않은 거예요? 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내가 가지 않으니까 내가 의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아들아, 이제 네가 하려 하지 마라. 이제 내가 할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당시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바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그려놓은 그 판대로 안 가니까, 그 그림대로 안 가니까 나는 정말 뭔가가 안 되고 있고 의심하게 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이 그려놓은 하나님과 주님, 우리 성령님을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역사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요, 의심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성교지에서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요 우리의 의심보다 너무나도 강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의심보다 너무나도 크고 강하신 그 사랑과 긍휼에 의지할 때 우리는요 진정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감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감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